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버그린 성결교회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아우리치 가신 박성진 목사님과 박주연 성도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하는 복된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도 같이 나누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되고 곤고한 자에게 힘을 주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선포되고 용서하는 자리, 나눔이 있는 자리, 진리가 숨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와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울어버리시면 다음에 저는 이 시간을 두고 굉장히 편안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됐나 이런 또 마음이 많이 듭니다. 먼저 짧게 기도 먼저 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족하고 작은 저의 입술로 제 삶의 빛으로 비춰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방언 터지듯 이렇게 입술이 터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얘기할 때예요. 저는 하나님 얘기할 때 정말 평소에도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을 때 옆에서 저 와이프 되시는 우리 주연 자매님께서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은 새벽 3시, 4시까지 막 떠들다가 그렇게 잠들고 그래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얘기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행복 모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수다 떠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제 삶의 순간순간에도 이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드려 주셨는데 제목 이렇게 아시다시피 넉넉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녹화해 주셨던 그런 순간들을 기도하면서 떠올려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순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저희 이제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가정에 힘든 일이 또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처음으로 겪어보는 그런 힘든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좀 진부한 스토리들은 이 시간에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녹화하셨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때 제가 너무 힘든 나머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눈 뜨는 게 괴로웠어요. 눈을 떴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그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 현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저기 이제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가 한참 이제 새벽 기도를 섬기고 계셨는데, 저도 같이 그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가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때 저는 뭐 기도를 하고자 나간 것도 아니었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붙잡을 곳이 없어서 그곳이라도 가지 않으면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정말 어머니와 함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마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장시간 동안 오래 다니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저의 발버둥 같은 그런 시간을 새벽 예배 때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좀 봐주세요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좀 이렇게 있는 저 좀 봐주세요. 그냥 불쌍한 저를 좀 봐주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를.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제 머리에 원형 탈모도 막 생기고 심한 이제 불면증도 생기고, 네, 그랬었는데, 밤에 한참 그렇게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이제 TV를 켜고 이렇게 잠에 드는 나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놓고 TV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잠도 안 오니까 그냥 TV를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멍하니 그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MBC 방송에서 그 가끔씩 하는 그 연예인들이 이제 아프리카 난민을 이제 구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그때 보게 되는데, 뭐 전에도 많이 봤던 방송들이고 익숙한 방송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다른 채널을 돌리려고 하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시선이 거기에 꽂혀서 고정돼서 한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 프로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는 먹지 못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전부터 하나님한테 그런 것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저런 곳에 하나님 그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저렇게 고통받게,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삶을 허락하셔서, 뭐 짧게는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아기들도 있었고요. 왜 저런 아이들을 하나님 저렇게 태어나셨나요? 늘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거기서 성우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지역명은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고통의 땅 어디 어디, 죽음의 땅 어디 어디, 지옥의 땅 어디 어디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비추게 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저기 한 5명 정도 돼 보이는 그 아이들, 한 4살,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음악과 함께 그 친구들을 비추는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카메라가 오니까 카메라를 바라본 거지만, 그때 제 느낌은 그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갑자기 눈이 동그랗게 떠지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곳이 지옥 같아 보이니? 이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런 나를 보고 있는 그곳이 지옥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눈에서 정말 펑펑 눈물이 정말 멈추지 않고 막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휴지를 제가 옆에서 티슈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20분 정도를 진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또 여지없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와 또 같이 새벽 예배를 가게 됩니다. 네, 가서 그 주 이제 설교 말씀이 다니엘 3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든 그 금신상에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이제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뜨거운 화덕불에 던지라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다니엘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드락이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 상처가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또 한 번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뭐 한두 번 뭐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듣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눈앞에 그 현장의 모습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더 신기하고 했던 거는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이런 고난과 힘든 시간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오롯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그냥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기도의 방향과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현실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은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그냥 제가 지금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고 굉장히 작아 보였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긴 싫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이 돼서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전과 같이 살기 싫습니다, 주님. 그냥 전과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 눈높이에 맞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심플한 응답이 있더라고요. 너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전과 다른 대답을 하면서 해봐. 너가 자연스럽게 예스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노라고 얘기하고 노란 생각이 떠올랐을 때 예스라고 말을 해봐. 굉장히 심플하면서 제 스타일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알겠어요, 주님. 오늘 당장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은 다 아시겠지만 교회 안이 깜깜하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래서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깜깜한 가운데 오랜 시간 있으면 그래도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누군지 봤더니 제가 청년부 안 했을 때 친구인데, 친하지도 않고 친하지 않지도 않은,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좀 뭔가 부담스러운. 저 친구가 뭐가 나고 그런 친구도 아닌데 나한테 굉장히 친절한데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희미하게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그 친구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교회 친구인데 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우스꽝스러웠어요. 그 친구의 모습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친구 다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고, 저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이제 출근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저는 평소에 뭐 카톡이나 전화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 이제 또래들이나 이런 친구들끼리 같이 얘기할 때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 사이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랑 만날 이유도 없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싫어요, 하나님. 그 친구랑 뭐 만나기도 싫고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냥. 남자였습니다. 자매였으면 달랐을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그때 시간이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온 건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평소에는 그런 확인도 하지도 않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딜을 합니다. 지금이 오전 10시인데 주님, 앞으로 1시간 안에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5분, 10분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10시 45분에 쎄한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켜고 딱 봤어요. 화면 첫 줄에 안녕 경태야. 뒤를 읽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시 저도 인사를 했으니까 저도 형식적인 인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끌려나가는 마음으로 그 친구와 저녁 약속을 잡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정말 어색했어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저도 어색했고 그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1분 1초가 너무너무 불편했고 그 자리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이 전혀 맛있지도 않았었고 그냥 불편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녁을 먹으면서 어색한 대화를 하면서 남자들끼리 먹으니까 남자들은 식사를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다 먹고 이제 계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일어났을 때 너무 후련했어요. 뭔가 미션 완료를 한 듯한. 그래서 주님 저 잘했죠? 이런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 친구가 오늘 저녁을 산다고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이제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경태야 우리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러면서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건너편에 스타벅스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향해서 갑니다. 또 똑같이 또 커피를 시켜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어색한 얘기를 한 5분 정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왜 나를 보라고 했을까? 보자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그 친구가 그동안 여기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람 관계더라고요. 상처받았던 것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내용도 있었어요. 다른 친구한테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저는 처음에는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우스웠고 그랬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에 남자 둘이 커피를 마시는데 앞에서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눈치를 살피기 시작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어렵게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 듣는 와중에 제 마음에 이 친구랑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밖에서 친구랑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를 잘 할 줄도 몰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손을 잡고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정확히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경태, 나는 성격 탓에 저 친구랑도 어울리고 싶고 한데 다가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너는 참 보면 나와 달라서 참 부러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참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참 부러워.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화답을 해줍니다. 제가 보는 그 친구는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말씀도 열심히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문을 나서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친구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냥 기분 탓인지 그 친구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주님께서는 저한테 찔림 같은 노크를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에 그대로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시간상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단계별 미션을 계속 수행하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예배를 끝나고 이제 우리 순 식구들이랑 같이 교회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쪽에서 멀지 않은 뒤쪽에서 어떤 그 자매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얘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복음학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려고 이렇게 자리를 누웠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복음학교 그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부터 바쁩니다. 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 찔림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누워있다가 핸드폰을 열고 검색을 하게 돼요. 도대체 복음학교가 뭔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에 무슨 그 김용희 선교사님,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리고 그 복음학교에 대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셨을까 하면서 봤더니 그 과정이 이제 있는데 마감이 이틀 후인 거예요. 그리고 지원 신청을 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받아가지고 원서 양식을 받아서 자필로 다 써서 그걸 우편으로 또 보내야 돼요. 근데 마감은 내일 모레예요. 자, 완전 짜증 났었죠. 완전 짜증 나서 일어나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습니다. 1번부터 신앙 고백,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어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곳인가? 그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지금 영상으로 한번 여기다 넣었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대부분인데 여러분은 언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죽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모든 끔찍한 심판을 당신 아들에게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거기다가 다 빚을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 최대의 가장 희망의 복음, 조건 없는 복음, 믿기만 하면 자격도 혈통도 능력도 과거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똑같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모태신앙들한테 가서 보면 여러분 웃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어디 관념이야? 십자가가 무슨 정신통일 스토리야? 어떻게 십자가를 만났다는데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혀 내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생각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기가 막힌 세상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난 그런 신앙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믿어요.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죠 1년에 그래도 출석상 정도는 받을 정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훈련을 하면서 다녀보면 그 오래된 60년 100년씩 된 교회 가서 그 기가 막힌 3대 4대 모태신앙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 부르심하고 여러분 전공 결정하는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 내 멋대로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조금 뭐가 답답하고 컬컬하면
한 번 불러대는, 한 번 가서 치성을 드리는 불쌍입니까? 죽은 관념입니까? 믿지도 않는 말을 신학 임내하고 팔아먹는 신학 개념입니까? 내 더러운 정욕 하나 바꿀 수가 없고, 그 뻔뻔스러운 종교의식이 익숙한 기도를 뭐 쉽게 문장을 갖춰서 해놓고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한치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믿음을 걸지 않는 이 냄새나고 역겨운 이 종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까지. 여러분, 오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날을 맞이할 거냐,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는 선택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걸고 살 건지를 보면, 미래를 괜히 희망적인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정신통일할 이유가 없고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따라 육체에 썩어질 걸 심으면 정확하게 썩어질 걸 거둬요. 네, 이 영상을 그대로 본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비슷한 영상이라서 준비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부분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였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성경책 크기만큼 믿고 있는 그냥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찍 우체국 가서 우편을 보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됐죠 하나님? 이러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는데 그 인터넷으로 후기를 봤더니 대체로 통보는 2주 안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3주가 지나 있었고, 그래서 안 오는구나.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 어떻게 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기쁨이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전화가 한 통 오는데, 그 또 오랜만에 느끼는 그 또 쎄한 느낌의 전화가 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 번호는 받아야 될 것 같은 강력한 푸시가 있어서 받게 됩니다.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복음학교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 참석자 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본인 맞으시죠? 뭐 이러면서 20분 정도 통화할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속으로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원서에 이제 썼던 그 내용의 질문들과 이제 다시 답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신 말씀이 연락받았다고 다 접수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기도를 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님께서 기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기도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전화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정말 하기 싫어요, 주님. 정말 가기 싫어요,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이 시간을 저한테 원하신다면 저한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뭘 원하시는지. 그럼 제가 끌려가듯 순종이 아닌 복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끊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형제님, 제가 복음학교를 지금 7년째 섬기고 있는데 형제님 같은 기도는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났고 그 쎄한 느낌에 맞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5박 6일 일정이라서 침낭이랑 뭐 이것저것 챙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스 타고 굉장히
힘들게 그곳까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이 무슨 북한 그 지하교회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냥 딱 들어서자마자 싫어였어요. 정말 싫다. 내가 여기서 5박 6일을 있어야 돼? 끔찍하다, 끔찍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차디찬 그 겨울이었는데 난방도 되지 않고 차디찬 그 시멘트 바닥에서 침낭을 깔고 지내야 되고 그래서 첫째 날 이제 10시쯤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밤 10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밥만 먹고 계속 예배만 드려요.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정말 태어나서 그런 시간은 처음이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고문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 본 적도 없고 또 원체 또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아까 말씀 나눠주셨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내 저 속으로는 오늘 밤에 튀어야 되겠다. 다 잘 때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 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 마음을 보시고 저는 도저히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 오늘 밤에 갈게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가 이제 끝날 무렵에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조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침낭을 깔고 이제 누워서 저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언제 도망갈까? 그랬는데 깜빡 잠이 들고 다음날 6시 기상소리에 깨게 됩니다. 정말 놀랐어요. 제가 잠들었다는 사실에.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타이밍만 봤어요. 나갈 타이밍만. 이쯤 가면 될까? 저것만 하고 가면 될까? 오늘은 정말 이따 꼭 하자. 그랬는데 마침 저희 조가 다음날 아침 그 식사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또 조 팀원들한테는 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정을 바꿨죠. 내일 점심 먹고 튀는 걸로. 그래서 점심을 먹고 같이 이제 또 그날도 여지없이 괴로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를 쓰고 그걸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도 썼어요. 정말 그냥 저희가 공식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죄들을 썼어요, 저는. 그리고 제 순서가 마침 또 앞쪽에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게 돼서 그거를 나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 제 다음 순서가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저는 그때부터 충격적인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의 성도와 간음죄에 대했던 그런 간음죄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어떤 성도는 2개월 전에 살인을 저질러서 아직 자수를 하지 못하고 이 복음학교 과정이 끝나면 자수를 하러 가겠다는 그런 고백. 정말 제가 충격적인 그런 죄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걸 듣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저는 죄를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마치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듯 그런 마음으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민망함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녁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찬양 시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흐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하찮은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주님께 어떤 기도도 드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런 기도만 드렸어요. 다른 기도는 할 것도 없었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한참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굉장히 엄청난 체험을 하게 돼요. 제가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제가 있는 곳이 바닥이 세면 바닥이었는데 바닥이 아니라 그런 세면 바닥이 아니라 그냥 모래 흙 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역시도 제가 눈을 이렇게 치켜 올려서 본 게 아니라 제 표현으로 하자면 마치 장님이 보인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걸까 싶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랫부분. 제가 밑에 그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엎드려 있는 제 머리 위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피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는데 그 피가 제 머리에 떨어지자마자 그 뜨거운 피가 느껴지자마자 제가 정말 크게 울부짖으며 소리치십니다. 왜? 내가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예수님이 지금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다는 사실이 슬퍼서도 아니었었고요. 왜 저 때문에 거기 계신지 정말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계속 울었어요. 예수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에 예수님 피가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너무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설명보다도. 왜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지가 충분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엎드려서 계속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금 며칠 사이지만 제가 자꾸 도망가려고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라도 끌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변에서 다시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현실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남은 일정을 전과 다르게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얼굴이 달라졌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정말 제가 주님의 피를 맞으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저 역시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준비한 게 더 많은데 시간상 많이 자르고요. 다음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행복을 찾아서라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제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윌 스미스. 이 영화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한 30번은 본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보신 분들은 이제 전설적인 흑인 기업가 크리스 가드너라는 그 실제 인물의 삶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후반부에 보면은 이 노숙 생활까지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힘들게 살던 크리스 가드너가 이제 6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 중개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하루하루 이제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때까지 정직원이 되기 전까지 무보수라는 그 말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결정을 하고 이제 정말 힘든 그런 인턴 생활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정말 엄청난 노력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지금 이제 보실 장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감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상상이 돼요.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저희 첫 경험이 그랬어요. 이 장면의 첫 경험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일단 한번 같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Hi, Chris. Mr. Fromm, good to see you. Nice shirt. Thank you, sir. Chris. Hey, Jay. Chris, sit down, please. I thought I'd wear a shirt today. You know, being the last day and all. Well, thank you. Thank you. We appreciate that. But, wear one tomorrow, though, okay? Because tomorrow's going to be your first day. If you'd like to work here as a broker. Would you like that, Chris? Yes, sir. Good. We couldn't be happier. So, welcome. Was it as easy as it looked? No, sir. No, sir, it wasn't. Good luck, Chr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ir. Oh, Chris. I almost forgot. Thank you. This part of my life, this little part, is called happiness.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음으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온 장면처럼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웰컴.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설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한 문장이 또 제 삶에 큰 변화를 줍니다. 아까 나온 대사에 이제 This little part is called happiness.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동안 이제 삶이 행복한 삶과 행복하지 않은 삶, 정말 흑백처럼 그렇게 나누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에만 집중을 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제 만드신 그 분이, 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디자인하신 그 분이, 제가 어쩔 때는 심지어 어린아이처럼 투덜거리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주시는 그분, 동일하신 그 한 분, 그 주님이, 그 사실이 완전히 믿어지는 순간 제 삶에 감독님처럼 보였어요. 우리 주님. 우리 감독님이신 주님을 봤더니 제 삶에는 너무 많은 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왔던 행복씬 말고도 너무 많은 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나오는, 주님께서 찍어주시는 저의 영화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들이었고요. 그 믿음이 믿어지면서 진짜 지금 밖에 나가서 보이는 저런 나무를 봐도, 떨어진 나뭇잎을 봐도 주님께서 연출해 주신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개월 전부터 이제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일을 하게 되면서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전부터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게, 정말 우리 몸 어디 하나하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냥 되는 건 없구나, 자연스러운 건 없구나, 당연한 건 없구나.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에바와 저 와이프, 제가 항상 이제 잠들기 전에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3개월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기도 응답률 100%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 내일도 아침을 허락해 주세요. 숨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침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에게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간상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삶에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분명히 뭐 준비한 게 너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다음 주가 진짜 걱정됩니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로만 할 거예요. 영상 이런 거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지무시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경태 형제님께서 본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너무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우리 시간에 예전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면은 무조건 그 다음 날에 또 깨어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늘 잠에 들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자도 내일 눈을 뜰지 안 뜰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조용히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경태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잠이 들면 내일 깨어날지 깨어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일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상기하며 오늘부터라도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